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두 돌비를 받아 내려올 때에 백성들이 그때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가지고 장로들이 모세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다가 우리는 죽을까 두렵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좀 전해주세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이 말하는 말이 옳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단지 그렇게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 그래야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낸 첫 번째 이 마음의 자세가 경외라고 하는 단어예요. 경외심.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외심. 여러분, 이 현대에는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참 찾아보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것도 뭐 당연히 없기도 하겠지만, 오늘 특별히 또 이제 교사주일입니다. 흔히 늘 이제 뉴스에 등장하는 요소가 학생들이 선생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 선생님을 존경할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선생을 그냥 향해서 오히려 주먹질하는, 그리고 그런 동영상 찍어서 그냥 보내기도 하고, 말 들을 줄 모른다는 얘기죠. 자녀들이 부모를 경외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참 이 모든 경외심이 모든 이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경외심, 학생들이 선생님을 향한 경외심, 뭔가 이 경외심이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 시대는 경외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현대인들에게서는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거, 경외심이 생겨야 되는데, 그럼 언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경외심이 생기느냐 하면,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이 두 가지 방면이 다 통하는데,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크고 놀라운 은혜스러운 것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어떤 공격, 어떤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내가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쉽게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경외심이 없어요. 다 뻔히 아는 거고, 이 정도는 내 손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할 때는 경외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경외심을 주는 그 주체가 물론 부모든지 선생님이든지 뭔가 이 경외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잘 못한 것도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잃어버린 이 세대가, 이제 그것이 결국은 경외심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교만해졌다, 내가 모든 걸 알고 다 할 수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 옛날 그대로이고 부모님이 옛날 그대로인데도 내 머리가 크고 내 생각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들이 사람의 어떤 선생이라든지 부모도 경외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 백성들이 제일 첫 번째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심, 두려움을 표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역자의 경외심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이 경외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언약은, 사역자는 하나님과 사역자의 만남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의 그 내용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하는 과정인데,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둘의 만남인데, 이 만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상대방에게, 하나님에게 해야 될 그런 삶의 태도가 바로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나, 이것은 교회는 다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도 선생도 없고, 뭔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또 영상 보니까 술 취한 이 학생이 막 경찰이 잡으려니까 막 경찰 폭행해버리고 하여튼 법에도 뭐도 아무 경외심이 없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은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심이 어떻게 생길 건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하나님, 시내산에 모세가 산에 위에 올라가서 그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때 백성들은 그거 보자마자 경외심이 생겼는데,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바로 빛이 번쩍번쩍 한다든지 구름 우레가 번쩍 친다든지 뭔가 나타나면 우리 성도들도 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제 혼자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하는 이 부분, 먼저 나타난 사실부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25절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 대해서 그들은 이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은총이고 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데 감당할 수 없으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왜 이 두려움을 느꼈는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한번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감당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영광을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어서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을 느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그냥 두렵고 무섭고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이 경외심, 두려움을 느끼지만 또 사랑하는 마음,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말씀을 달게 받고자 하는 마음, 이제 이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광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육신의 눈으로 어떤 현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단 한 번, 온 역사 속에 단 한 번이에요. 매일 모세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직접적인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이고, 그러나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말씀을 하셨고, 하여튼 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27절에서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악한 재앙이라든지 어떤 큰 재난이 들어올 때 두려움을 느끼면 그건 빨리 도망가고 싶죠. 그게 재난 속에 빠져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망가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은 느끼지만 도망은 안 갑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단지 듣는 방법만 좀 달리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었지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도망갑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 아담의 고백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아주 잘 되었어요. 근데 딱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니까 숨어버렸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거는 그냥 공포심이에요. 그러니까 경외심에서는 공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뭔가가 좋아져야 돼요. 이게 이제 변화산의 세 제자들 얘기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입은 옷이 아주 희게 빛난 옷이 되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막 나타나고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에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우리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 도망 안 가고 싶다냐, 여기 있고 싶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집을 짓겠습니다. 초막 짓겠습니다. 여기 살고 싶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도망을 가지 않는 것, 이게 경외심이에요.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 그냥 멀리 도망가는 것은 무슨 공포 속에 빠진 사람들 얘기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말씀 듣는 그 자체를 결코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특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경외심은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그 결론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 경외심에 대해서 어떤 놀라운 현상만 바라보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 실천하는 그 삶이 바로 경외심으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당사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알겠습니다.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두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창세기 15장 6절 7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를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이거예요. 믿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아들이 내 후손이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하는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알았습니다. 아버지,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순종하는 고백,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설교의 말씀을 듣지만 그냥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더라 하는 성경 지식만 가지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의 만남인데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요. 생활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보이지 못하면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났을 때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무서운 공포심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에는 변함이 없어요. 단지 말씀 듣는 방법만 좀 달리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만 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백성들이 나타나는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뭘 하셨느냐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오고 계신가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2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하나님이 그 시내산 위에서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살다가 나온 상태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그렇게 오랫도록 살다가 나온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의 삶의 환경은 애굽의 여러 종교와 문화 속에 살다가 왔어요. 애굽에는 각종 신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우상들, 많은 신들을 섬기던 곳에서 그들은 이제 이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어떤 신도 그런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신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우상도 애굽 임금 바로가 자기가 그냥 이렇게 신이라고 막 큰 소리 치지만 그저 바로가 그냥 남을 죽여라 이래라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람이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렇게 불 가운데 불, 구름, 흑암, 연기, 또 진동, 나팔 소리 이런 것을 우레 소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표적으로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시내산 꼭대기에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빛만 있다. 그러면 그게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갑자기 어느 날 구름이 꽉 끼고 또 나팔 소리가 나고 불도 붙고 땅도 진동하고 연기가 치밀어 오르고 이런 현상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가 뭔가 있었다는 것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불과 구름 연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는 수준만큼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이 영광과 위엄이 그 시내산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금도 자주 나타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좀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싶습니까? 아멘입니까? 안 봐도 괜찮습니까?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시내산에 나타나셨던 그 영광과 위엄을 저도 설교를 하면서 이거 좀 막 보여줬으면 싶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누가복음 9장 42절 43절에 보면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잘 못 고칩니다. 근데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무엇인가 하는 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나타났던 그 불과 구름과 흑암 속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도 똑같이 재현되면 좋겠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여기 임했다 하는 어떤 현상만, 표정만 있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예수께서 오셔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명령하셨을 때에 귀신이 쫓겨나고 아이가 회복되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아직도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봐야 되는데 영광을 좀 보셨습니까? 그냥 보고 싶기만 하다고 그냥 막연히 그냥 살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데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사역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순종의 고백에 대해서 옳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 참 옳은 일이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옳다고 인정해 준 거 바로 이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 말 옳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이 야 됐다 옳다 very good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무슨 말을? 말씀에 철저하게 듣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very good. 하나님은 그게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을 때에 이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아무도 이런 민족이 없는데 이 진짜 이방인인데도 최고다 최고. 예수님이 그렇게 옳다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종의 아픔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종이 병들어 있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갈게,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이고 주님, 내가 백부장이라서 내 위에 상관도 있고 밑에 부하들도 있어서 그냥 말하는 대로 다 합니다.
상관이 쳐다보든 안 보든 저쪽에서 어떤 내 대장님이 누구 전령을 통해서 어떤 소식만 전해주면 그냥 그대로 저는 합니다. 내 부하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주님 그런 분 아닙니까? 주님 권세 있는 분 아닙니까? 주님 영광의 주님 아닙니까? 말씀만 하시면 저 집에 있는 종 나을 겁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명령만 해주세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못 봤다. 이게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고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옳다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는 옳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순종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33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경외심을 원하셨느냐? 복 주시려고. 여러분은 복 받으려고 애를 쓰시죠? 복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복. 근데 어떻게 복을 받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경외심에서 나오는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제 그 애굽에 있던 그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납니다. 근데 요셉 시대는 그래도 요셉이 총리이기도 하고 해서 요셉이 그 가문 식구들을 애굽 사람들이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가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을 합니다. 이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아버지 밑에 아들이 아니라 왕조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애굽이 새로운 신왕조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전 시대 이전에 그던 왕조에 있던 그 신하들이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해버리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일성 왕조잖아요. 김일성 왕조. 근데 그게 이제 왕조가 완전히 바뀌어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이 뭔가 지도자가 되면 새로운 왕조가 되면 이전의 왕조는 완전히 깡그리 무시가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딱 등장해서 보니까 히브리 민족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애굽을 새롭게 이제 정복을 하고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이 히브리 민족은 이전 왕조, 자기가 무너뜨린 이전 왕조의 그 요셉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 뭔가 이 끈이 옛날 왕조와 좀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로 안 좋아. 안 좋은데 점점 숫자는 불어나. 그래서 이 염려가 뭐예요? 자, 이거 뭔가 또 전쟁이 벌어지면 이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 되겠구나. 적군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죽일 명령을 하죠. 근데 처음부터 함부로 죽이지는 못하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주 은밀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가서 아이를 받을 때에 남자아이면 죽여라. 이 산파들에게 아이를 받을 때에 아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을. 그래서 그들은 아이 그대로 다 낳고 나중에 애굽 왕이 왜 아이를 자꾸 낳느냐 하니까 그 히브리 여자들은요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다 낳았습니다. 우리가 어째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핑계인 줄 알지만 왕이 산파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 산파들의 집이 더 흥왕해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애를 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 신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 사역자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 경외심이 가득한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봐야, 느껴야, 생각하고 깨달아야, 체험을 해야 경외심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경외심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경외심이 좀 더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옛적에 많은 선지자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에, 만물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본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미 살펴봤지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계속 예수 얘기가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한국교회에 타락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영광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 건물이 아주 크고 교인 숫자가 대형 교회가 되고 그러면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박사학위가 몇 개나 되고 아주 그저 정치적으로도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도 아주 유명해지고, 그럼 우리 목사는 대단한 목사고. 뭘 영광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하고 상관없는 거, 사탄이 다 주는 것들. 야, 이거 천하만국 영광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 하라 이거예요. 진정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때, 예수가 하나님 본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이제 우리는 시내산에 나타났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흑암 가운데 말씀 안 해서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께 집중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유대인들 중에 왔는데도 목수의 아들로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한 30년 동안 살고 계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도 아들을 이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도, 이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할 때에, 자, 이 주인이 포도원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 가지고 종들을 보내 가지고 이제 그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전부 거부하고 막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그냥 내쫓아 버리고 죽여 버리고, 최후에는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도 이 악한 농부들은 아들까지도 거부하고 아들도 죽여 버리고, 아들이 없으면 이제 이건 우리 거다, 오히려 그런 욕심을 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죄,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희생,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그 모든 능력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 아까 말씀드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봐야 여기에서 이제 경외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을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이제 영광을 보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것, 문제가 뭐냐 하면, 영광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표적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그 하나의 영광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이 본질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영광만 쳐다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들을 줄 모르면 그건 영광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오늘 내가 참 멋있는 거 봤다. 그거 아무리 봐봐야 소용없어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앞에 와가지고 구하는 게 뭐냐 하면 하늘로서 내려온 표적 좀 보여주세요. 표적. 뭔가 멋있는 거 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 많이 본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이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안전병기를 고치는 그 표적을 행하는데, 그 표적을 행한 다음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전부 신으로 섬기려고 해요. 신으로.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였더라.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의 그 신화 속에 최고의 신이 제우스예요. 그 중에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 신이 헤르메스예요. 그렇게 이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는 전도를 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늘 누워 지내는 그 안전뱅이를 일어나라. 그 속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전뱅이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을 때에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바울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섭니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야 이거 너무 놀랍다. 우리 가운데 신들이 임했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고 막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사건. 결국은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영광의 어떤 현상만 보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또 헛일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표정만 보고 현상만 보고 어떻게 뭔가 멋있는가 좋아 보이는가 여기에 집중하면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옳다고 인정받은 게 뭐냐 하면 말씀 들으려고 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직접 그 음성을 듣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못 들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세요. 말씀 듣고자 하니까 이 백성들이 말하는 거 옳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고 경외심이 나타나지만 그거로 놀라는 어떤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결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말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야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은혜롭습니다. 그냥 박수 한번 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 한번 하고 찬송 한번 하고 그거로 경외심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순간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격해서 막 고백도 나오고 막 찬양도 나오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그 순간이고, 진정한 경외는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렵고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임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말씀하면 듣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복 좋으면 좋겠다 막연한 생각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크고 놀라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면서 그래도 말씀 듣고자 하는 것, 이 경외심,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자의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금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으로서, 경외심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